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그 죽으심 다 이기시고 마침내 오늘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위대한 메시지이고 엄청난 복의 복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의 대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 되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직접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죄인으로서 맞는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연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잖아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과 부활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올바른 관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정확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므로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성서적 죽음의 의미를 조금 잠깐 살펴보고 이 부활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에서의 이 죽음의 의미를 알려면 이 아담과 하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먹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게 뭔가 죄송합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죽음은 어떤 걸까요?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 죽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죽음은 따로 있어요. 죄악된 존재로서 죄에 매여 이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은 따로 있어요.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이 창조된 유한한 피조물에서의 이 자연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자연적 죽음 그 자체는 심판도 아니고 벌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것입니다. 창조의 그 일환이에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것들의 유한성은 하나님의 창조와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죽는다는 게 불완전한 창조가 아니라 그 죽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의 하나예요. 우리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모습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인간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이 죽음은 결단코 이 죄의 싹시라든지 심판이든지 저주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짓기 이전의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이 나와 있는데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로서 이해하고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어둠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정말 영과 이 몸과 영의 이 합일체로서의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피조물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그 죽음은 좀 달라요.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죽음을 죄의 대가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복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의미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의 죽음의 의미는 뭐냐? 그럼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죽음인가? 제가 이렇게 죽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 삶의 전체, 이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안에,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라면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와 단절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의미와 만족과 삶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 삶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바른 삶을, 만족하는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적인 삶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인데,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주변의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특별히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괜찮은 삶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채로 살아가시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이란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죄를 짓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돼요. 사람들과 단절되고 자연과 단절되고 동물과도 다 단절됩니다. 결과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다 분리시켜서 오로지 혼자만의 세계에 가두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던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자기는 무에서부터 왔고 또 무로 돌아가는 것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에서부터 와서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공의 사상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인간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가능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성경이 죽는다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속에 이 정말 성경적인 삶이 뭔지, 또 죽음이 뭔지를 먼저 이해해 볼 때 이 부활의 의미가 극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근데 다 똑같은 죽음은 아니에요. 우리 시편 116편 15절에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경은요 죽음 자체를 저주라고 싸잡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우려하는 죽음은 죄악된 이들의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을 복이라고 귀하게 보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악인과의 죽음과 구별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기신 죽음의 권세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뭐로부터의 부활일까요? 어떤 분들은 육신이 부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물론 우리 표현이 기도에 있는데 그 의미도 잘 한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의미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죄에 매여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에 끌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겼을 때 우리도 그 사실을 믿을 때 죄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제한적인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부활 아니길까요?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직접 부활을 언급하시고 보여주신 몇 안 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중요한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이 죽음과 이 부활의 개념을 바꿔주세요. 오늘 2018년도 부활절 아침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부활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부활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활절 그러면 그냥 계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요번에 계란은 잘 까질까 안 까질까, 그러면서 깠는데 안 까지면 뭐 이렇게 안 까지게 삶았냐고 막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부활절에 계란을 많이 끌고다가 많은 아이들한테 주면서 인심 사는 거,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부활절의 기억이에요. 사실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이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어졌어요. 부활은 헌금하는 날, 별로 안 좋았어요. 교회 절기 때 헌금하니까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의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그 말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왜? 저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의 의미? 여러분, 이 앉은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정도 이상의 의미를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부활을 이 이상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부활절을 맞이해야 합니까? 계란이나 삶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란 인심 쓰면서 죽지 않는다고 속으로는 그럼 난 불사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활절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됩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친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죠. 이런 부활은요, 마지막 날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수정해 주십니다. 나의 삶의 한 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는 부활의 현재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부활을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부활이에요. 지금 나와는 상관없고
마지막 날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 주님은 이 사실을, 이 부활의 생각을 고쳐주고 계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래의 부활만 붙잡아서는 이 땅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빛된 존재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해요. 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죄에 매여서, 할 것도 못하고 그거 두려워서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언제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없는데,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이 힘들고 오늘이 지치는 거예요. 현재의 부활을 주님은 강조하시면서 수정해 주셨어요. 너희는 지금 부활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잊은 채 여전히 죄에 매여서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 채 우리는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은 것을 한탄해하며 애통해하며 주님이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말씀하며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능력을 잊어버린 채 그저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이란 미래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그래서 이 부활을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예수를 믿기 이전에 죄된 모습에서 틀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사람들 관계도 다 틀어지고 나 혼자 남아서 외롭게 쓸쓸히 외톨이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죄된 인간들의 속성이 다 죽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천국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거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능력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가 이해하고 있는 부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전에 사도들이 가르친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요, 이 영혼의 부활만을 증거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요, 이 몸은 땅에 들어가 썩고 영혼만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혼 불멸이라고 합니다. 몸은 들어가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의 사상이죠. 영혼 불멸. 여러분, 이 영혼 불멸은요, 성경적 사상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구의 신학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간다고 가르쳤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전인적 부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전인적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이 합하여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들은 가르쳤는데요, 하도 사람들이 영혼만 간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 맨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뭐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들은요, 영혼의 부활을 고백한 게 아니라 몸의 부활 사상을 채택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썩어져 간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다시 싹 모여서 몸이 돼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간다고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과 그리고 모든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 그게 아니라 전인적 부활을 믿는다는 그들의 고백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부활 세상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지은 집, 하나님께 손수 지으신 집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를 처소로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며 죽으면
육신은 땅에 들어가 썩지만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될 부활체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요? 거기 보니까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벌거벗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그것은 전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전인적 부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체험하는 인생들은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되어져요. 이게 몸의 부활이지 않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볼 때.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전인적으로 일어날 때는 우리 육신의 변화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뒤따르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이 참된 신앙의 핵심으로 이 전인적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영혼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뭘 고백했어요? 몸의 부활을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뭐 제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여러분 물어봤어요. 부활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무덤이 갈라지고 거기에 시체들이 다 일어나고, 근데 그렇게 부활한다고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몸이 다시 산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으면 몸이 없는 영혼만 하나님께 나간다는 이 영혼 불멸의 사상을 배격하고 하나님 전인적으로 살아가는, 전인적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다 어디로 돌아가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성경에 이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늘로 다 들려 올라간다는 이런 관용적 표현과 문학적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실제 삶 속에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성경적인 고찰과 연구가 없어서 좀 무지할 때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실제의 부활의 모습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부터 온 무지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를 치료할 때도 그냥 치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그 병이 중다했겠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혈루증은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 여인이 혈루증, 하혈을 끊임없이 하는 이 병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정신 세계를 완전히 피폐시켜요. 알아보신 분이 안 계시겠죠. 저도 그분이랑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혈루증에 걸리게 되면 어떤 정신적 피해가 나타나는가, 대인기피증, 우울증, 그다음에 혐오증, 뭐 별게 다 온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누구 만나는데 하혈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서요?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혈루증인데 이 12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이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그때가 어떨 때냐면 사람들이 막 밀고 땡기고 난리가 났던 때, 주님이 막 밀려가고 있는 때인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데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막 밀고 땡기고 난리인데 주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 만지고 다 땡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그 여인을 찾아내시죠. 그 여인이 자수하여 광명 찾아, 내가 만졌다고. 근데 주님이 잘했다, 집에 가라,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불러 세우고 발표시켜요. 이 여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대인기피증, 우울증. 주님께서 뭘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치유하시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전인적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몸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혈루의 근원만 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정신까지도, 영혼까지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는 이런 것입니다. 몸만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부활은 우리의 몸의 변화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을 때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주셨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죽은 육신이 살아나서 시체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여기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부활은요, 날마다 죽는 거였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죄된 모습으로 왜곡된 관계들이 올바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란 애시당초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끌려다녀요. 오늘 주신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시고 이 마르다를 통해서 부활의 정신을 바꿔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우리 11장 오늘 읽으신 본문은 아니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병 걸려서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이 병에 대한 관점도 다르셨어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시죠.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도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미 죽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틀 동안 다른 데 계셨다가 가셨다 할지라도 이미 이 죽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걸 고지할 때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즉시로 가서 그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어때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죠. 그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를 살려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전인적인 치료로서의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을 예표하시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병과 죽음의 견해가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연합된 성도들의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관문이에요. 이렇게 바꿔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어요? 담대히 나갈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모든 관계들을 되돌리고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누려야 될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도 이 부활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시죠.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르다에 대한 믿음의 이 수준을 바꿔놓으시는데 22절에서 마르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이게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런 본질적인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믿음, 특히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믿음은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복음서의 주제가 있다면 그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100% 하나님, 100% 인간임을 믿지 않고는,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믿겨지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만날 수 있는 존재. 이게 성경적 하나님의 정확한 정의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로 알고 있어요? 유대 전통 사상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이게 막연한 기대가 돼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기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논리입니다. 막연한 기대.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치 어떤 다른 존재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읽어보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대하여 믿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11절 한번 볼까요? 네, 2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항상 안다고 그래요.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나이다. 항상 알아요. 마르다는 믿는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요? 아니, 쓸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니까. 마르다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그저 지식과 정보를 기반한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는 것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어려움 같은 거는 시험적으로 맡겨볼 수는 있지만 나는 절대 못 맡겨요. 아는 것의 한계인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시험 삼아 맡겨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은 못 맡기는 거예요. 그게 아는 신앙이에요. 마리아는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그런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늘 이런 불합리한 모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정보를 통하여 인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르다의 생각을 수정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생각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도 만약 마르다와 같았다면 오늘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요, 이 부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삶 속에 그 한복판에 부활을 일으켜 주시는, 부활 주실 것을 그는 믿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상황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결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느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정보를 묻는 게 아니에요. 무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묻는 게 아니에요. 정보와 상식과 인식을 초월하여 아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느냐, 그럴 때 내가 곧 부활이란, 생명이란 사실을 네가 믿겠느냐 물으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부활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부활, 생명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절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중간에 매개체이고 중개자라고 한다면 주시는 분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근본적 믿음 하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부활을 통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부활뿐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부활을 강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결론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